자, 오늘은 그 삶과 그리스도의 주재권 세 번째 서브토픽이죠. 그분의 주로서의 지배, 그러니까 지위, 소유권, 지배 세 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지배 편을 하겠는데, 사실 이게 지배 편이 사실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 먼저 이제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주님으로서의 지배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로만 주님으로 영접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고백조차 하지 않은 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인간은 언제나 그분의 지배를 거역해왔다.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열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그 지배권에 대한 거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사회는 외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적인 자기 감독형 인간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일부 필요한 거죠. 모든 그 사회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행동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지나쳐옴으로써 너무 이게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이제 쏠리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기주의 혹은 자기주의로 불리는 시대 사조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왔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듣는다. 당신이 제일이고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좋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야. 자기 실현, 자기 발견, 자기 사랑, 자기 발전, 자기 만족, 자기 이상 등등의 개념들이 여러 형태로 포장되어 사람들 앞에 전시되어 있다. 여기 이제 쓰실 때 아마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것으로 여겨져요. 분명한 자기에 대한 어떤 가치 추구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위해서, 자기 발견이 아닌 하나님 발견을 위해서,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온통 관심이 자기한테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이제 영접한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변화돼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데, 성경의 이상은 내가 첫째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 나는 내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중요하게 이렇게 핵심적으로 쓰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다음은 다른 사람들, 나는 맨 마지막이다.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스와 같다. 나르시스트라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는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 사랑을 잃을 수 없어서 갈수록 쇠약해졌다. 마지막 때의 도덕적인 붕괴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기 이제 말세가 어느 때냐.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보는 것은 그 사도 시대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보는 게 통상적인데, 사실 이게 말미에 저희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탕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여러 구절들 보면 굉장히 그 많은 교훈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 주제로 이제 말씀 교제할 때가 있을 테니까 뭐 일단 그것까지만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첫 번째 2절 나와 있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빼앗고 있어요. 돈이 이제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이것이 이제 돈이면 다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된 거죠.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오늘날 세상은 창조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경향으로 가득하다. 그 다음 달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일은 반드시 삶과 실제로 연결돼야 한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죠.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삶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자기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자기 부인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게도냐인들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던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긴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됐다는 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우리 몸을 그분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신령한 산 제사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지배권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그분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그 신령한 목적으로 이끌어준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 그분의 지배가 나타나야 할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슬라이드를 이제 그 보시면 다시 이제 복습하는 경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성경의 관점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들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도덕적인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점점 이제 우리가 저도 그렇게 뭐 세상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뭐 70년대, 80년, 90년, 2000년 쭉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도덕적인 붕괴가 이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뭐냐면 도덕적인 가치관이 혼란이 이제 많이 왔어요. 이전에는 글쎄요 80년, 90년대만 해도 그 어떤 사회적인 도덕을 지키고 그리고 인격을 수양하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뭐 순진한 사람들처럼 치부하는 그런 그 경향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럼 실제적으로 어떠한 그 면에서 우리가 주님의 지배권을 이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자, 첫 번째 우선순위. 이것은 뭐 저희들이 늘상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알고 있는 건데, 그것은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여기 지금 그 실제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 자가 문제인 거죠. 자, 우선순위.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에 최우선이 되셔야 하며 우리의 삶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셔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선순위를 지키는 삶이 정말 중요한데 그리스도인에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 우선순위를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까? 나의 삶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나 어떤 습관이나 그리고 시간 활용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우리의 그 마음 자세를 이제 돌아올 필요가 있죠. 자, 두 번째,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자들이며 그 구매 대상에는 우리의 몸도 포함된다. 우리 몸은 그분의 성전이다. 몸으로 이제 피값으로 저희들 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 몸 또한 그분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3번 소유물. 그분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관리인 혹은 청지기들이다. 소유물, 재능, 시간 등 모든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소유다. 이제 주님과의 일체 제가 말씀드릴 때 나를 존중한다 그 구절 그 부분 갖고 이제 자만의 3구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예물 드리는 것, 우리 소유물 드리는 것, 그것도 이제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 에너지 이런 것들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것이 이제 주님의 지배권을 겉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길이 되는 것이고, 자, 네 번째 대인관계.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제자된 증표이다. 이게 요한 1서에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 교수님 주석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쓰신 내용을 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사랑은 맥도날드님 강조하셨던 것은 결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런 감정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무언가를 주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쓰셨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캠프 주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중에 이제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소주제로. 근데 제 어떤 솔직한 고백인데 아직도 저는 사랑이라는 성경에서 사랑이다,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아직도 사랑이라는 것이 제 자신조차 완전히 뭐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언제 해서 교회에서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제 나름대로 어떤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에서 이제 청년들한테도 이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듣는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은혜, 자비, 사랑 이런 주제들이 진짜 어려워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달한다는 게 그만큼 이제 사랑은 여러 다양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서 강조하고 사는 것은 사랑은 희생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근접한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측면을 언급한 근접한 건데, 그걸 유심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하나의 표현 자체가 뭐냐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참고로 시간이 있어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3장 고린도전서 4절부터 보시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깨닫기가 전적으로 온전히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사랑은. 자,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사람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 마찬가지입니다. 투기하지 않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만 이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랑치 아니한다. 마찬가지죠. 교만치 아니한다.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진리를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몇 구절 안에 우리가 보면 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옮겨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그것을 뽑는다면 요소를,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주는 것이다. 이겁니다. 다시 본문 돌아오셔서 사랑은 희생적인 것이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하셨듯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도덕적인 면에서 죄인들과 구별되셨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다. 사랑과 거룩 양자 모두가 우리의 대인 관계를 지배해야 한다. 성경은 세상과 버타거나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금한다. 아울러 우리는 가정 관계에서 합당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면 부부간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부부간, 좀 더 나가서 이제 가정, 좀 더 나가서 교회, 그리고 직장, 커뮤니티, 소사이어티, 컨트리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다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군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인 관계 속에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지배권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이제 원리는 다 아는데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5번. 직장, 가정 및 학교 생활. 고용주든 고용인이든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다.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직장 생활, 학교 생활도 성실해야 되는 거죠. 자, 6번. 언어와 생각. 이게 또 굉장히 어렵죠. 언어와 생각. 그분은 말과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허락하는 한 기꺼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신다. 듣기는 좋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며 합당치 않은 생각들을 살피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것은 시편 139편. 항상 그것을 이제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전지, 전능, 편재.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시편이 139편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신다. 사실 그 두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언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7번. 소망과 포부. 누가 그분의 영원한 평가의 시험을 견뎌낼 것인가? 그리스도 심판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 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중요하단 말인가? 아래의 질문들이 우리에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깨우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분께 내 몸을 새롭게 드림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는가? 그분의 관심사들이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우선하는가? 모든 결정에 있어서 그분이 첫째로 고려되는가? 모든 헌신이 그분에 대한 나의 헌신과 일치되는가? 모든 대인관계가 그분의 인정을 받는가? 모든 활동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행해지는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분의 지배 아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지배권이 이제 그 어렵고 중요하다는 게 사실 그 주님의 지배권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보여지느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제대로 서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은 뭐 물론 내가 뭐 언제 구원받았느냐 그 어떤 기간하고도 좀 관계는 있겠죠. 시간이 흘러야 성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주님의 지배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간 사람은 그 지배권의 증거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명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결론.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자기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대치될 때까지는 결코 신자에게 올바른 성장이 있을 수 없다. 미흡한 성별이나 하나님께 대한 불완전한 헌신은 많은 신자의 삶과 많은 교회에게 질병의 근원이 된다. 주님께서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주로서 다스리셔야 한다. 이제 다스리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지배권이. 이것이야말로 풍성한 삶의 필수 불가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지이다. 오래전 인간의 최대적인 사단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사람의 뜻 위에 두어서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빼앗고 있노라고 넌지시 송사한 적이 있다. 그렇게 이제 꼬드겼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거스르는 이러한 중상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실로 많은 사람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왔다.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영원하신 분의 지배에 대한 복종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필수적임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문장 읽어볼까요?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주되심, 영원하신 분의 지배에 대한 복종,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필수적임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삼과를 이제 마쳤는데 삼과가 이제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하고 정말로 명심해야 될 그런 과입니다. 자, 질문 계신가요?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정말로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권을 저희들이 참 명심하고 저희들 삶 속에서 그분의 지배권이 드러나게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참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 저희들하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참 그 실천 요소 여러 부분들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를 했는데 그 개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의 지배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정하느냐 참 저희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중요한 숙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 늘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삶이 드려지고 헌신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어지는 예배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영광 경배를 취하시길 원합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